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또 향을 피우는 것은 이방 종교의 의식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성소에서 향을 피우라 하신 것은 이방 종교의 향을 피우는 것과는 영 다릅니다. 오늘 배울 이 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는 예수님의 중보 직분을 이 향단으로 묘사하고 있고, 한 가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로 대화하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의미의 계시가 향단입니다. 이 향단 만드는 법은 법궤나 떡상이나 그것처럼 십진나무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짜서 금을 입힌 것인데 가로 세로가 똑같이 한 규빗 한 45cm쯤 되는 네모 반듯한 것이고 높이는 2규빗이라 그래서 90cm쯤 됩니다. 이 향단도 네 귀퉁이에는 4개 뿔을 달게 했고 그리고 이 삥둘러 면류관을 쓴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다가 4개의 고리를 금고리를 만들어서 2개 긴 채로 이렇게 끼워서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에 성전 한가운데 있는 이 향단 앞에 가서 향을 피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향단은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첫째, 이 향단은 성소의 가장 중앙에 가장 깊은 데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2개 방으로 나누는데 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 큰 방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는 이미 배운 대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저 안쪽에 작은 방이 있는데 그걸 지성소라 그러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 법궤 바로 앞에 휘장이 딱 가로막는데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눕니다. 향단은 어디 있느냐? 향단은 바로 그 휘장에 거의 가까이 닿도록 성소의 제일 안쪽에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향단에서 향을 살라드리면 그 향의 온기가 항상 휘장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이 완전히 가로막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안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 가지고 휘장을 떠들고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이 향기는 날마다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이 향단을 가리켜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독배하는 특권을 주셨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가면 하나님은 바로 곁에서 오냐 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는 성경 공부나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도 그분은 서로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그로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화로 상의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을 꼭 닮은 형상이 되게 했습니다. 당신의 형상이 된 인간에게도 당신이 가지신 언어, 대화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로 상대에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주신 이 언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끼리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그분과도 통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특수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여기 성소의 제일 깊숙한 곳 바로 휘장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법궤와의 관계가 그저 1, 2m 사이밖에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향단의 위치가 보여주는 겁니다. 향단이 성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한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우린 각자 누구든지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성소의 한가운데 이 향단이 위치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기구입니다. 떡상이나 등대는 높이가 1.5규빗입니다. 70cm 남짓됩니다. 유독 향단만 2규빗, 90cm입니다. 그래서 향단은 성소 안의 기구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그때에 백성은 그 같은 시각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향과 기도는 연결되는 것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향과 같이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24장로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있습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다. 이 향, 이 구약에서 말하는 향이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다. 향기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향 냄새를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즐거워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향을 피웁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도고라는 말은 요즘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도고로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입니다. 왜? 주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 그분이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실 것을 예고해 주는 말입니다. 만인의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주님은 땅에 계신 동안도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를? 신자를.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때문에 그분 때문에 누구도 성도를 흔들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 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도 말씀하는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예수님이 왜 당신을 믿는 자를 철저하게 책임져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 대신 기도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항상 기도하실 그분, 가장 높은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 믿는 자의 구원은 완벽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지금 높은 이 향단의 모습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것도 큰 문제고 직장 문제도 크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미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제물을 삼아서 한꺼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속죄 제물로 죽으셨지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친히 겪으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구원은 든든하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향단 앞에 가서 날마다 향을 사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도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성도도 역시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숭고한 직분이 주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향단의 키가 성소에서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중에서 가장 고귀한 봉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일보다 어떤 선행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기도는 간증이나 사회봉사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남의 사정을 아는 사람만
남의 사정을 정말 딱하게 여기는 사람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이 도고의 사명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명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진실한 말로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지요. 내 기도 수첩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뵐 때 당신 사정도 꼭 말씀드릴게요.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혹 여러분, 오늘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 가는데 대통령 만나면 당신 얘기를 꼭 해드릴게요 라는 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자재로 언제나 만날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었고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다. 도고의 기도가 가장 소중하다, 송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늙어서 아무 봉사도 할 수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봉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가람 심호할 동안엔 한가람 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교대로 1부 시간에 기도하는 팀이 2부에 와서 설교 듣고 2부에 기도한 팀은 1부에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선교사의 사역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에 평화가 오게 하는데도 군대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지만 내가 테러 주적과 나와 맞서 싸울 군인은 아니지만 기도는 모든 사람을 돕는 힘이요 위대한 봉사다. 이 사실을 향단이 가장 키가 크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귀히 이용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향단에는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태가 삥 둘러 있었습니다. 향단에 네 뿔이 있다는 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뿔은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짐승 중에서 뿔이 있는 짐승은 맹수들이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뿔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고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한 동안에 우리에겐 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뿔을 주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 따라서 광야길을 갈 때 아무 대비책이 없는 지금 막 이제 오합지졸로 애굽에서 나와서 몰려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대책 없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그저 여지없이 쳐부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해 손 내려오니까 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막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멩이 하나를 납작한 걸 앉혀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게 했다. 그래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다 무찔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를 했습니다. 말씀 깨닫고 나니까 모두가 회개하며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통성하며 금식하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그걸 보고서 이때다 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대책이 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그날 하나님은 그 적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고 그들에게 뺏겼던 땅까지 그날 찾게 해서 그 저 바깥으로 확장된 국경선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게다가 금태를 두르게 한 건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비록 미흡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기도가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땅의 것이고 하나님은 관심이 높은 건데 어떻게 우리 기도가 그분 수준에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저열하지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들어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뿔은 기도의 본능을 의미하고 금태는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향을 피우는 불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불이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보면 이 향단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향단에서 불을 피우다가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뭐냐? 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성냥불이냐 부싯돌이냐 이게 아니라 저 바깥에 번제단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바칠 때 태워 바치는데 그때 그 짐승을 태우기 위해 썼던 그 불, 제사를 마친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저 제단에서 죽어진 제물, 그 짐승을 죽인 그 불은 뭘 의미하지요? 제단에서 죽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란 제단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향은 기도지요. 이 향을 피우러 갈 때에 그냥 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러만 가야 된다. 다른 기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기도가 용납되는 거지 자기 이름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 앞에 제단에서 죽임당한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향단 앞에 들어갈 수도 없고 번제단을 피 흘린 그 제물의 공로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대화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 번제단에 죽으신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 공로 아래서 행하는 모든 선행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만 주님이 기도가 아니면 우리 기도는 허공을 칩니다. 번제단의 불로만 향을 피우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내게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나서 향단에서 향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 제단에서 지금 짐승을 잡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재도 묻었습니다. 바닥은 전부 온통 흙입니다. 흙도 묻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 번제단과 성전 사이에 중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쇠로 만든 넓적한 물그릇인데 거기 물을 항상 담아둡니다. 그러면 물이 고요할 때 이렇게 보면 얼굴이 보이죠? 거울처럼. 그 당시 거울보다 더 좋은 물보다 더 좋은 거울은 없었습니다. 청동 거울은 물만 못했습니다. 그 물에 비춰보면 피 묻은 얼굴이 보입니다. 그거 다 닦아내고 손 닦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만 그 다음에 향단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직분인데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가 기도하는 이 도구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나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에 간섭하고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 드리죠 하면 웃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교제하는 방법이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가장 고귀한 봉사이지만 그 일보다 먼저 할 것이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해라 그 말씀. 여섯 번째, 번제단과 향단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 향단을 가지고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10절 말씀,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둘 다 지금 향단 두고 말합니다. 근데 향단을 뭐라고 말해요?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제단입니다. 요 향단 이것도 제단이라 부르셨고 저 바깥에 짐승 태우는 단도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번제단이 없으면 여기 와서 짐승을 태워 바쳐도 되겠네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이 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 밖에 있어서 제물을 태워 죄를 용서받는 역할을 하는 곳, 여기는 그 죄 용서받은 대안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곳,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번제단은 사람의 죄를 불러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놋쇠로 만들었어요. 심판의 상징인 놋쇠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나 이 향사라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심판받은 자가 이제 존귀한 사명을 받아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단은 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보다 높게 했습니다. 왜 향단과 제단은 구분되어야 합니까? 향단에 바치는 향과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어떻게 다르죠? 제단에 바치는 제물은 죄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거지만 향단에 바치는 향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 기도는 죄와 심판 두려워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죄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죄 사함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미 공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자격 얻어서 기도 오래 하건 짧게 하든 기도하게 된 것이고 나무래 기도도 하게 된 거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공로가 돼가지고 뭘 도우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이 장례식 하는 걸 보면은 혹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장시간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걸 볼 겁니다. 그걸 연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연도를 왜 하느냐면 주군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비는 건데 누구한테 비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만 빌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에게도 빌고 공로가 많은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뭐 성누구게 성누구요 하면서 온갖 성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분들이 좀
불러달라고 그분을 죽은 사람을 천국에 가게. 심지어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으니까 전 세계 신도들에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기도가 공의되어서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60억 명이 함께 모여도 그것으로는 사람 구원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합니다. 우리의 금식이나 기도와 어떤 선행이 자기의 공로로 여겨져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단과 향단을 구분해 주신 겁니다. 기도와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여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지, 그 기도 자체가, 봉사 자체가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남의 일도 말씀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하면 공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내 죄도 기도 많이 하면 용서받을 거다,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교회 봉사 말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봉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그것으로 속죄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엄청난 공로를 믿을 때에만 속죄가 됩니다. 속죄를 위한 제단은 성전 앞뜰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나 대신 짐승이 죽어졌다는 것, 장차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준다는 것, 이것을 거기서 우리가 믿고 고백한 다음에 거기서 제물을 불태운 그 불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향을 사른다. 속죄 제사는 이미 끝이 났다. 십자가의 끝이 났다. 이제는 그 속죄 제사를 근거로, 예수의 공로를 근거로 이젠 감사의 향을 바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이런 은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향단 뿔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향단 뿔을 속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향단 뿔은 기도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했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빌립이란 집사가 사마리아에가 전도를 하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가고 귀신이 막 쫓겨나요. 그 소문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요. 그들 역시 와서 그런 능력을 행해요. 그걸 본 그 지역에 그동안 오랫도록 유명했던 시몬이란 점쟁이가,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돈을 한 다발 싸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내게도 그 능력을 좀 팔아달라고. 나도 기도하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내게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돈을 주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기도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사례비 받기도 하고, 병 고쳐주고 돈 받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자기 능력을 삼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기도 하고, 이건 기도가 더러워진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도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는 기도한다고 남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으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없는 저질적인 말을 사용하진 않습니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가 정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내 기도를 정화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순결하도록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향단을 뭘로 만드느냐 아시죠? 못나고 비틀어진 저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옹이가 가득합니다. 결이 거칩니다.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존귀한 향단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성이 삐뚤어진 존재입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상처와 옹이가 많고 결이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반듯하게 부드럽게 고쳐서 당신 가까이에 부르셨습니다. 당신과 기도로 대화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도 맡겨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특권,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되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봉사, 이 기도의 봉사를 감당하되 성결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사는 서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